여호수아서 구약성의 여호수아서 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올 이 새해도 우리 성도들이 더욱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에 이 저력은 그 어떤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개인만 아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삶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가능하면 꼭 지켜주시고 금요 기도회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모든 이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신다면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아주 값진 물건, 이를테면 뭐 가전제품이나 뭐 차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구입해 놓고 나면은 때가 되면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점점 낡아지면서 뭐 이런저런 구석에서 고장이 나요. 이 고장 날 때 어떻게 합니까? AS 센터에 찾아갑니다. 그렇죠? AS 센터. AS라고 하는 말이 영문 약자인데 영어로 말하면은 애프터 서비스 그런 뜻이에요.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하면 후에, 서비스는 뭐 이렇게 돌본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 어떤 물건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요. 그러면 AS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AS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후에 이 물건을 다시 뭐 고치거나 다듬거나 교정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하는, 그래서 마치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애프터 서비스, 우리 약자로 AS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AS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세월을 이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또 어른들은 70, 80 참 기나긴 우리가 세월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 세월을 보낼 때에 그 많은 숱한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치 않고 참으로 고장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이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AS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AS, 믿음 생활의 사후 관리를 잘 받으셔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AS를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AS를 덩어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장난 부분에 또 더 큰 고장이 나고, 또 그거 수리하지 못해가지고 더 큰 고장이 나가고, 나중에는 폐기처분 당하는 물건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사후 관리를 게을리하면요 영적인 폐기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무나 아주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새 주일 새벽 첫 시간에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현재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요. 85세. 요즘으로 하면 은퇴를 했어도 한참 은퇴한 이후에 85세. 그런데 이 85세의 이 고령의 나이였지만은 이분이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옛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도 이 헤브론만큼 어떻게 정명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난공불락 성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아낙 그인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본거지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그런데 85세의 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을 이 갈렙에게 주겠다는 약속,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비록 85세의 고령이지만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정복하겠노라고 했던 이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 생활은 첫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같은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 이전에 내가 소극적으로 침체된 이 같은 모습을 오늘까지 또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거기에서 일단락 짓고 이제는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주어지는 이 모든 영적인 땅, 맞죠? 헤브론 같은 땅일 거예요. 쉽게 우리가 그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갈렙이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사실 이 갈렙은 45년 전에 우리가 민수기 13장 그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갈렙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민수기 13장 그 30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정탐하고 돌아왔던 12정탐꾼들 가운데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탐지해봤지만은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 땅에 그리민들은 거인들이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이런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을 평화시키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이 요구하는 그 헤브론에 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했던 그 결과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평에 사로잡혀가고 원망불평하다가 그 가데스반의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서 곧 이제 그 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뒤로 돌아 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40년 동안 40일 탐지했는 하루를 신명을 계산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광야에서 유리방하게 하게 돼. 그 무서운 그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그 불신 상황 가운데서도 유독히 이 갈렙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외치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 우리 가면은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그렇게 외쳤건만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40년 동안 지연시켜버리는, 믿음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지만은 절대 다수의 불신앙 때문에 참으로 그들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불행한 그 사건 이후에 이미 4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 놀라운 거는 아직도 이 갈렙의 신앙은 그 땅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내 신앙의 이 중심, 이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갈렙의 신앙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거기 나와요.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세요. 9절에도 또 여호와께 충성하여, 충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14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나와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들이 충성, 온전히 좇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말렐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이 말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상황이 바뀌어도,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 상태. 상황은 바뀌었는데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이걸 두고 이 구약성경에서는 말렐, 충성한다, 온전히 쫓아간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2025년도 바뀌고 2026년도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목적이,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이런 겁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막 뒤섞여서 모든 주변 상황이 엉망진창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황이나 혼돈 속에서 내가 지금 지향하는 삶의 목적, 이 믿음의 목적 방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 이걸 두고 충성, 이걸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앙, 갈렙에게
이 같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방향이 흔들림이 없는, 정말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충성하는 이런 믿음의 이 복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응답하는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그 순종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대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에 들어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내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읽었던 10절에 쭉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10절 하반절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예, 그런데 충성은 뭐냐? 충성은 관계 안에서 변치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관계 안에서 변치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제도 변치 않고 오늘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목적을 하여 방향을 하여 변치 않고 나아가는 그 상태를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는 순종, 둘째는 충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 방향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차이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이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신앙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가치가 없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신앙 아니었겠어요? 오늘 우리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삶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 정말 이 같은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우리의 차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각입니다. 시각. 보는 시선이에요. 이 이제 카메라, 뭐 제가 카메라에 조금 압니다만은 이제 이 카메라를 들고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한 찍으면 이제 카메라에 참 중요한 것은 카메라 본체도 바디라고 하는데 본체도 본체지만은 이제 피사체 사물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찍는 그 역할을 하는 렌즈가 정말 중요해요. 렌즈. 그 사실은 이 카메라 이 바디 본체보다 렌즈가 더 비싸요. 렌즈가 뭐 수십 배 정도 더 비싼 그 렌즈도 있어요. 본체는 뭐 이거 얼마 안 하는데 렌즈는 엄청나게 비싸요. 그 렌즈를 가지고 뭘 하느냐? 사진을 찍을 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포커싱을 합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사진을 멀리 있는 이제 사진을 이제 우리 카메라 전문 용어로 줌 아웃, 줌 인, 줌 아웃 그러면은 피사체를 더 작게 멀리 이렇게 밀어서 이제 보고 찍는 거고 줌 인은 피사체를 가까이 확대해 당겨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줌 인 피사체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찍으면요. 피사체 포커스를 딱 맞추잖아요. 맞추면은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피사체 외에 다른 주변은 흐릿하게 안 보여요. 그 안 보입니다. 그게 이제 사진 기술이고 사진의 멋이에요.
반대로 줌 아웃을 하면은 모든 게 다 보여요. 물론 모든 게 다 보이니까 이렇게 사진이 밋하게 보여요. 별로 멋스럽지 않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줌 아웃, 줌 인을 하면은 피사체만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주변 사물은 흐릿하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사진의 멋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줌 아웃보다도 줌 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만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주변에 잡다한 것들, 인생의 문제, 한 해를 살아갈 때의 고통스러운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먹고 사는 문제, 참단 인생 만사에 정말 막 복잡단단한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그냥 희미하게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로잡히거나 그런 것이 붙잡혀서 골몰하거나 고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적인 시각에 줌인 되어서 하나님만 보이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보이니, 세상에 잡다한 걱정 근심거리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생명의 구주만 보이니, 내 삶의 정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텨내고요. 결국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여러분 7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대한 대군 13만 5천 명과 지금 싸움을 해야만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기도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군사를 모집하라 했을 때에 처음에는 군사가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미디안 군대처럼 뭐 이렇게 용병들이 있다든지 상비군 형태의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농사 짓고 땅 파고 인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터지면은 뭐 삽갱이 들고 무게 만들어 들고 이렇게 유사시에 예비군 형태로 준비되어 있다가 전장터에 나가는 이런 참 오합지졸의 이런 군대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군대를 이제 기껏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지만은 3만 2천 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 돌려보내니까 남은 것은 1만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1만 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9,700명을 또 돌려보내고 마지막 남은 300명이에요. 300명. 이 기도원이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괴멸시켜버렸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생과도 이 방불한 이런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만만치 않는 세월입니다. 한번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출발 선상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각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걸 잘합시다. 영적인 AS 잘합시다. AS. 이거 못하면요 영적 믿음의 삶이 더 노화되어 버려요. 쓸모없이 폐기처분 당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AS 열심히 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AS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고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과가 결정돼 줄 수 있어요. 영적인 AS 자 하십시오. 갈렙이 이 일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난공벌라 헤브론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거기에 도성을 세웠어요. 도저히 정보가 알 수 없는 헤브론을 점령을 해가지고 누구 덕입니까? 갈렙의 덕이었다고 말이에요.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 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도읍을 첫 번째 헤브론에서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있게 되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우리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인 헤어론 그것을 능히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놀라운 역사 한 해 동안 있게 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부족한 종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갈렙처럼 이렇게 85세의 고령의 나이였지만 영적인 AS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복할 수 없던 그 헤브론을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말씀대로 하게 달라고 확신했을 때에 결국에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오늘 2026년도가 우리가 점령해야 할 헤브론 땅과 같습니다. 헤브론 산지와 같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한 해 무엇으로 이 영적 헤브론을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끝까지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분명한 방향이 분명한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갈렙의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성실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본받고 올 한해도 영적 헤브론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이렇게 믿음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